우리가 인식할 때나 인식하지 못할 때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오른손의 강력이 우리 정순미 선생님의 삶을 붙들어 오셨다는 사실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듣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과 그의 사랑하는 딸들과 이 남편과 이 인생의 대대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해 나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의 DNA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잘 전수되어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사 이들이 꾸지 않고 꾸어주는 풍요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멘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어둠을 쫓아내며 주님이 완전한 주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지며 자유케 되며 즐거워지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이 우리에게 환히 밝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진정 그러한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결단하며 아버지 그런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금과 옥조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또 1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다? 믿음. 자, 요한복음에 믿는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연수야, 나도 먹고 싶잖아. 이따 먹어. 믿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자, 업 앤 다운 몇 번 나올까? 주제야. 요한복음의 주제야. 그럼 많이 나오겠지. 몇 번 나올까? 업 100번? 다운 업 다운 98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믿는다라는 단어가 98번 나온, 거의 100번 나오는 거지. 마가복음에 몇 번 나올까? 11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몇 번 나올까? 14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9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만 유독 많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9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믿음의 복음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계속 나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기준이 뭐다? 믿음이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언가 하면 믿는다라는 표현이 98번 나오지만 여러분, 명사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믿음이 무엇이 믿음이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동사의 형태로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어요 이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믿고 있다고 내가 믿는 내 마음의 상태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믿음이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 여러분, 돈을 믿는 사람은
돈돈하게 돼요. 돈을 중심으로 살게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공부하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이런 게 되는 거죠. 왜죠? 돈의 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 냄새를 잘 맡죠. 돈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머무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게 되죠.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곁에 있고 싶고, 그런 모임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높여주게 되겠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범위 있잖아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이 쳐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답이다. 나는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산다는 건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랑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포적인 말씀이어서 여러분이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가 하여 아멘 한다면 이 진리 그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역사할 줄을 믿어요. 소리내어 아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런 고백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 건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는 창조를 믿어요. 창세기 1장과 거의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창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복음의 주된 내용인데, 첫 번째 복음의 내용,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의 실체는 창조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하지도 않아요. 뭘로 시작하죠? 태초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모두 다 아는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것이 있어졌지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 말씀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 그 태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 그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 언어 그 자체가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 자신인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이 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태초 이전의 그 상태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쩌죠? 빛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포하신 대로 그것이 되어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인생에 엉망진창이 된 것, 다 깨어지고 어그러진 것, 우리가 겪는 모든 재난과 모든 문제와 고통과 그러한 모든 신음들, 이것에 평안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난함과 소외됨과 모든 결핍에 풍요로운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멘. 우리의 무지와 그로 인한 우리의 어둠에 하나님은 지식의 빛, 지혜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이 애니의 삶에 빛이 임할지어다, 애니에게 지혜가 임할지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능력인 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면 비로소 다 되었어요. 그렇게 인간도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살아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발 딛고 뿌리 내리고 뛰어다니고 살아가는 그 모든 허용 범위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살 수 없지요. 물의 생명체로 만드셨으니까요. 광명체가 하늘에서 비추지요. 육지 동물들은 육지에서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심지어 각 나라의 지경과 경계도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우리는 자유를 노래하면서 마치 우리가 모든 범위, 모든 이 제한 없이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허용 범위 안에서만 존재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증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있는 것, 이것이 샬롬이에요. 여러분,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있고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 가정의 샬롬이에요.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벗어날 때,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벗어날 때 샬롬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빛의 강명체가 하늘에 있을 때가 샬롬이에요. 여러분, 평안하라 이 선포는 모든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제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물컵에 찰랑찰랑한 것처럼 그렇게 꽉 차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 샬롬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이.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 말씀을 벗어나 있는 언어, 말씀을 벗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선 것,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해서 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죄도 만들고 지옥도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악이 조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옳으십니다. 그 선하고 옳은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에 위배되는 것이 죄라고 분류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반에 굉장히 착하고 좋은 아이가 한 명 있어요. 너무 친절하고 좋은 아이. 그 아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에서 착한 것의 기준, 선한 것의 기준, 친절한 것의 기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딱 매겨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죠? 덜 친절하고 덜
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류되어지는, 진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비진리가 되는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우리 주호가 우리 청소년부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우리가 한국교회의 기준이 되기를, 좋은 예배자의 본보기가 우리가 기준이 되기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통하여 선포되자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죠. 없었던 것들이 있어지고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아름다움들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선함, 그분의 거룩, 그분의 영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필요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어떤 것 하나도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는 없단 말입니다. 물감 한 방울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도화지로 가는 동안에 내가 뭘 그리기 전에 물감이 한 방울 뚝 떨어졌어. 그래서 그 수채화 물감이 도화지에 이렇게 쫙 퍼져버렸어요. 이런 방식의 우연성으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이론이 말하는 빅뱅이나 원시 주스나 그러한 것들, 어떤 신화에서 신과 신의 전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쓸모, 저 사람이 뭘 얼마나 잘하나, 그의 효용성,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 사람의 가치가 그러한 방식으로 매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의 전부 100%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씀과 찬양의 고백은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가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신뢰하고 참되게 사랑한다면 자녀를 얻게 돼요. 사랑이 온전한 목적이 되어서 자녀가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 그분의 창조는 이러한 것이에요. 그분의 넘치는 거룩과 그분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를 돌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둔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 문제를 관심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 필요 없는 생각.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를 돌보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태초부터 끝날까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분의 거룩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돌보심도 줄어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때로 우리의 부모님과 비슷하게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똑같진 않아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 질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돌아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완벽히 돌보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에 이 사실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한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존엄한 이유예요. 그것이 나의 존엄한 가치예요. 다른 것이 나의 가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받게 될 월급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반에서 몇 등 하느냐가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 하나님께 의존할 때 우리의 가치가 더 높아져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섬기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태초에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시작할 때에는, 창세기 1장의 말씀 그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다 보기 좋았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던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다 모든 것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건 선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완벽하다,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괜찮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선하고 좋고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사용될 때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이 태초의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자라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에서 앞서서 태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발딛고 서 있는 튼튼한 기초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진리, 이 전제하에 세상의 모든 이론과 세상의 모든 생각들과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이것이 흔들리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히 말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말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두 번째,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타락을 믿는 거예요. 타락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창조의 세계를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면서도, 이 완전한 아름다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사탄의 말에 맞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말씀의 진리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렸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고 반역했지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거예요. 인간의 이 타락이, 아담의 타락이 온 세상을 죄와 어둠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밀어넣었어요. 다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둡고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특권을 스스로 버리고 사탄의 권위 아래로 추락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와 어둠의 권세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죄인이 되기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와장창 산산조각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뻔뻔하게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아? 라는 변명을 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보다 더 죄인인 사람,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을 놀랍게도 막 찾아내며 비판하고 지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악함에 대해 숨기고 변명하면서. 로마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 시작. 우리가 이 뭐에 순종할지를 선택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그 지켜봐야 하는 괴로움을 하나님 스스로 담당하시고 나를 그 죄에서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동시키셔서 나를 건지시는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더 알아가야만 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말씀 읽으라고 강요하듯이 자꾸 이야기할까요? 선생님과 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좋은 것이 있다면 강요해서라도 억지로 먹이고 싶어. 보약을 먹일 때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인간은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생명과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고 그 우상인 다른 신들에게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데 그 우상, 그 다른 신들은 우리가 가진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다 빼앗아가고 싶어요. 시간과 에너지와 충성과 돈을 요구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로마서 6장 14절은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조물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피조물이 한낱 피조물을 섬기는 처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이상한 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결과, 죄의 삭은 뭐뿐이죠? 사망. 하늘과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꽝꽝꽝, 너는 이제 사형 선고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었었어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한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들의 결론이었을 뿐이야. 이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믿어요. 우리가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내용,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요.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사형 선고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이 끔찍한 우리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은 바꾸고 싶어 하신 거예요. 태초에 그 말씀이셨던 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그냥 이 땅에 와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 번째 내용, 구속이에요. 구원.
이게 복음의 내용 세 번째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누구의 선택에 의하여?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어그러져 버린 창조를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과 사망과 이 우상의 노예와 종이 되어버린, 그렇게 전락한 처참한 우리를 향하여 그냥 빛이 와버리신 거예요. 빛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을 거야. 주 하나님이 비추시고 계시거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중보기도하시며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리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질서정연하게 바로잡혀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선포하셨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으로 구속의 역사를,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중심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문제, 나의 어그러짐, 나의 낮아진 것, 나의 꼬여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향하여,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과 사망을 향하여 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라고 외치신다는 거예요. 이 외침을 아침마다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가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미 새롭게 하였노라. 내 자신에게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차가 고장났어요? 그럼 정비소에 가죠. 정비소에 맡겨요. 언제 찾아오라고 정비사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는 의심하지 않고 그 3, 4일, 일주일의 시간을 기다려요. 당연히 차가 고쳐질 거라고 믿고 정비소에 맡기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제 아이가 아파요? 그럼 저는 열이 나요? 그럼 불이 나게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죠. 의사가 진찰을 해요. 나는 내 아이를 내 품에 아니고 의사의 손에 기꺼이 맡겨요. 왜죠? 의사가 진찰하면 약을 주면 나을 거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며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이 맡기세요.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으로 불리게 된 지금 나를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나를 의인으로 만드신 후에 줄어들 수 있습니까? 더욱 사랑하시겠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 사랑을 믿으면 담대해지는데,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상담받지 않아도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사형 선고해서 생명, 완전한 생명으로 나를 바꿔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고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 안에 머무르면 우리의 인생이 샬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말씀 읽기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리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거든요. 물질의 어려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주일에 듣는 오늘 1시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일의 24시간, 6일 동안의 그 144시간을 창조의 그 복된 상태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각자가 다 삶에 돌아갔을 때에는 내 스스로 설교자가 되고 내 스스로 선포자가 되어서 다시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놓기를, 그리스도 앞에 나를 갖다 놓는 습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갖다 놓는 행위, 동사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차오를 때 우리는 억지로 함이 아니라 자유롭게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은 싫어져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돼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던 걸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요. 말씀으로 내 삶이 잘 정돈되면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와 그 사랑의 공간이 생겨나요. 말씀으로 정돈되지 않고 어지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안에 품을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빛이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는 것이고 빛이 나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나를 이기고, 말씀이 나의 죄악을 이기고 나의 어둠을 이기도록 기회를 좀 주세요. 예수님께. 그분이 일하실 문을 좀 열어드리세요. 그분이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처럼 사망과 죄로 죽을 우리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기면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나를 이기시기를 선포합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에덴의 풍요로운 삶이 무엇이고 그 에덴의 그 샬롬이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빛이 있을지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스스로에게 많이 선포하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꿈꿔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타락과 구속 성경 66권을 오늘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믿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창조를 믿고 우리의 완전한 타락을 믿고 우리의 타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는 것,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나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말씀 안에 머물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빛과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율법으로서 억지로 함으로써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기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이기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어둠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그 위대한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아들과 딸들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